고난 중에 깨닫게 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제목인데요. 욥기 29장과 30장을 좀 아우러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은 길지만 그 핵심적인 것들을 오늘 나누고 또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GT를 통해서 주중에 묵상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셨죠? 뭐 그냥 틀어놓으면 되니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29장 내용은요, 과거를 회상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옛날 생각난 적 있지 않습니까? 훈련소 들어갔을 때 유격 같은 거 받을 때 그때 옛날 생각나고 그러지 않았어? 입대 전에 그 좋았던 때, 뷔페 가도 먹을 게 많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었던 그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욥도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극심하게 찾아오니까 과거 좋았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때? 진짜 별거 아닌 조교한테 생전 듣지도 못한 욕을 막 학대당하고 있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밥 먹는 거 하나 자유롭지 못하고, 군대 가면 뭐 그런 거 느끼듯이 욥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고, 그러나 반문할 그런 것도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고백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2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안 하십니까? 그렇죠, 안 해요. 왜냐하면 시험의 기간에 이미 그 기간 동안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안에서 사탄의 시험이 욥에게 행해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충만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초라한 인생밖에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고난을 만나야 깨닫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절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라 그래요. 그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 해주는 거예요. 나를 딱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지구를,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법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내가 이익을 봐.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건데, 정말 어디도 열릴 일이 아니었는데, 뭐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그 상황과 어떤 그런 법들을 바꾸시면서 나로 혜택을 입게 하시네. 그것을 연속으로 한 2번, 3번 겪잖아요. 그러면은 지구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좋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아직은 안 받아봤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스포트라이트 해주시는 것, 나를 조명하고 집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라는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갈망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조명해 주세요. 나를 비춰주세요.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길 축복해요. 진짜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신기한 걸 경험해 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때에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으며, 흑암 속에서도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다 사방이 안 보인대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정말 밝은 빛을 가는 것처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 돼야 되는데 쩔쩔매고 조바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다. 사람들은 막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다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흑암 가운데 있어요. 정확한 대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고,
전문가들도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해요. 정권이 바뀌니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전문가들이고 다 무슨 어디 교수님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충돌될 때가 있단 말이죠. 다 오리뭉중이라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길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고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되지 않냐 이거죠. 욥이 지금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건강했던 때죠.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름 부어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쉽게 떠나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정 얼마나 복됩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5절,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서 있으며, 젊은이들이, 욥이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젊은이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게 멋있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생각은 해보셨나요? 얼마나 힙한 삶을 살았으면 나이가 지긋이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갈 줄 아는 사람. 정치인들 약간 그 묘사하잖아요.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미지 메이킹 하잖아요. 저도 청년들이 안 놀아줘서 오늘 그 청년들한테 밥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어쨌든 그럼 비참한 건데 젊은이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욥에게. 욥이 얼마나 그 사고가 열려 있고 눈높이를 맞춰줄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의 지혜가 깊고 그의 성품이 얼마나 깊었으면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욥이었었다. 내가 그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게 이제 좀 그 시문학이기도 하고 지혜문학에 속해서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이해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읽는 그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읽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우리말 성경이랑 같이 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라는 것은 가축의 우유가 풍부한 거예요. 발을 씻을 정도로. 여러분도 그 우유가 풍부하면 우유 목욕 뭐 이런 거 하나요? 해봤어? 어머니가 우유가 많으니까. 해보셨어요 집사님? 시집 잘 가셨네. 예, 목장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우유가 많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우유가 풍부했다. 근데 고대 시대에 이 정도 우유가 풍부할 정도면, 발을 씻을 정도라면 진짜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기름 시내. 기름을 짜는 일을 시내가에서 보통 했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브유 같은 기름을 짜는 것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름이 풍부하고 젖이 풍부한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 집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부유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7, 8절 보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성문에 이른다라는 거, 성문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 이 성문 위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성문에서 왕이 법을 선포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성문 안에서 오가는 백성들이 그 왕이 선언하는 법을 듣게 되죠. 그렇게 공포하는 자리가 성문이에요. 또 공개 재판을 성문 위에서 해요. 그래서 성문에서 뭐 목을 베라 그러면은 막 목을 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때려라 그러면 막 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성문 위에서 했단 말이고, 그럼 성문 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사람이죠.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욥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노인들이
일어나서 욥을 맞아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욥이 그냥 권세 권력이 있으니까 예의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욥이 지금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잖아요. 29장 전체를 보면 욥은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웃게 만들었대요. 고아와 과부가 웃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당시에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소외되고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로 하여금 웃을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만들어줘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의 고충을 공감해주고. 근데 그것을 그냥 돈으로만 때운 게 아니라 정말로 공감하면서 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섬겨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기뻐서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옆에서 바라볼 때 욥을 무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의 인격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서 맞아주는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과거에 회상해 보니까 욥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존중과 권위와 권력과 부요함과 이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인격이 부족합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사람들의 존중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했는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필요하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돼야 돼요. 애국가를 잘 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라고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로 되기를,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29장) 말씀을 보면 이런 축복 가운데 살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고백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평안히 죽는 것과 그리고 내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30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총과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바라던 거, 내가 이대로 평안히 죽는 것, 날아갔구나. 내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건 이미 끝났구나. 절망이 찾아왔고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과거와 아주 상반된 그러한 고백들이 이제는 시작이 돼요. 정반대의 삶이. 그게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아멘. 여기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또 사람이라는 게 참 본성이 악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아무거나 주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에서 흙을 먹고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거 캐 먹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돕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랄까 도움을 주고 품어주고 이런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들이 이제는 욥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는 거 좋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쉼이란 뭘까? 어떻게 쉬어야 진짜 잘 쉬는 걸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잘 힐링한다, 쉰다라고 할 땐 진짜 맛있는 거 편안하게 먹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딴 사람도 아니고 동지 형제가 아니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TV 같은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있나요? 그 요리해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누구 이렇게 게스트 나오면은
그 사람들 그 냉장고 열어서 막 음식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 저런 요리를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생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 저렇게 먹으면 행복하겠다, 존중받는 것 같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는 건 좋아하지만 막 뭔가 이렇게 고급진 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런 걸 먹으면은 굉장히 기뻐지겠구나, 그렇게 힐링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베트남을 가는구나. 베트남 뭐 다낭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싸대요. 뭐 그 다낭에 사람들이 많이 가도 그 뒤로 이렇게 그 먹는 곳 들어가면 이만한 무슨 크랩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뭐 3분의 1 가격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꽃가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좀 데리고 가봐 그러면은 아니 난 갔다 왔고 넌 가봐 이러더라고요. 예, 거길 가는 이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싸게 좋은 거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가는 것 같아요. 잘 먹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 내 표현을 잘못해서 이게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법을 요즘에 구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사실은 이게 머릿속에 설교문을 쓰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집중이 쫙 될 줄 알았어요. 예, 설교문을 쓰면서 준비할 때 집중이 쫙 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의 것들을 딱 이렇게 꺼내면 여러분들이 다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예, 스킬이 부족하나 보네요. 비웃지 말고, 지금 웃으면 비웃는 거고 좀 전에 웃었어야 아,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다 공감했다고 가정하고, 흙을 먹고 나무 뿌리 캐먹는 인생이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낙이 있겠습니까? 낙이 없는 인생인데, 이 낙이 없는 사람들이 한 가지 낙으로 삼는 게 뭐였냐면 욥을 조롱하는 거였다 이거예요. 아, 너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럴 때 근데 우리만도 못하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조롱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인생들. 그러면서 여기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건요, 예나 지금이나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막론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당해보셨습니까? 당해본 적도 없고 당하는 걸 본 적은 있으십니까? TV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감당이 되겠나 싶어요. 내가 목사지만 누가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러면 예수님 잠깐 잊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이걸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공감이 안 되면 한번 해줄 수도 없고. 예. 근데 욥은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치와 모멸감을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단순히 이 내공이 있어서 그랬을까? 멘탈이 강해서 그랬을까?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을 잃은 것도 잃은 건데 10아들을 잃었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생각하기도 싫지 않나? 끔찍하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를 생각하기도 싫은데 모조리 잃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욥이 살 수 있었을까 싶은 거죠. 근데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늘어지는 활시위와 같대요. 활의 줄이 있잖아요. 시위가 있잖아요. 이게 늘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늘어지는 활 시위처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인식을 고백해요.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종이 한 장짜리인데 되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늘어진 활시위처럼 필요 없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원망할 수가 있고요, 또 나를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믿음엔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과 상황이 내 삶에 생기면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망한 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나의 삶의 환경으로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사업이 잘 안 되게 했다. 이 일들을 막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노예로 살았지만 평안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져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외치니까 그들을 이끄셔서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노예로 사는 게 낫습니까? 가나안에서의 삶이 낫습니까? 당연하죠. 가나안에서 자유민의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관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욥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라고 하면 후자라는 거예요. 나를 늘어지는 활시위처럼 씨잘데기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점으로 욥은 이 상황을 바라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군대 갔을 때 되게 좀 열악했어요, 환경이. GOP를 들어가기 전에는 훈련을, 이렇게 교육을 뭐 한 40일인가를 받아요. 그때 잠잘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밀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부대에서 제가 군무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봉부대에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먼저 1차적으로 막아주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대 하나가 나가 있다가 대대로 들어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대대에 잘 데가 없으니까 창고 같은 데다 그냥 매트리스 깔고 자는 거예요. 거의 노숙자처럼. 이등병이니까 그때 뭐 별게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대대로 들어오니까 수요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배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 오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예배를 딱 갔는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중대 애가. 걔가 그래요. 뭐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러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떤 애 앞에 어떤 애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도 힘들었겠죠.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힘든 게 많은데 원망만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망도 있고요, 막 화도 있고요, 막 뭐가 막 교차했어요. 그냥 막 힘들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걔랑 되게 친해졌고, 걔는 지금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고 여기 모건대 나온 친구였어요. 거기 다니던 애였고 여기 친해졌고, 지금도 뭐 요즘 연락 자주는 안 하는데, 너 왜 또 강원도를 갔냐 그랬더니, 나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가 좋아서 그래서 다시 강원도 근로해갖고 간 게 인제 어디 뭐 거기 갔더라고요. 되게 눈이 말똥말똥해졌어요. 동네 얘기한다고. 예. 그 친구가 그 이야기한 게 저는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견디기 힘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과정 삼아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요, 그냥 그 10년 가운데 멘탈이 강해서 사람들이 얼굴에 막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 그런 인생, 모욕받는 인생이 됐는데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멘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가장 그 욥기 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단련이라는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시험, 두 번째는 입증.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여서 입증하는 과정이 단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개척하고 10년, 지금 11년 됐잖아요. 5년 동안 우리 성장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뭐 알죠? 다들 대답 안 해주니까. 아, 맞죠? 예. 네. 그치? 기억해? 기억하니? 5년 동안 진짜 이거 안 돼도 됐어요. 저한테는 안 되면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디 가서 좋은 교회 찾아서 제가 뭐 그 목사님이 너 그냥 집사하라면 집사하면 되고, 저 정말 그 생각 갖고 가정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5년 동안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안 됐어요. 뭔가 갑자기 막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죠, 제가. 그 전보다. 근데 더 열심히 할 때, 더 알 것 같을 때, 그때 더 어렵고 더 어렵고 더 어려워지던데요. 그런데 전반 5년보다 후반 5년이 더 배운 게 많고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깨닫는 게 많아요, 더. 되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그쵸? 뭐가 바뀐 것 같아요? 뭐 인물 이런 거 말고. 그럼 지금 그런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온화해졌다고요? 바뀐 것 같니? 그대로니? 뭐가 바뀐 것 같아? 성격이? 어떻게? 그만하자. 단련되면요,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 믿음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단련되는 과정은 힘들다 그랬죠. 불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이거 14번 반복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14K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에 넣었다가 두들기기를 24번 하면 뭐라고요? 24K가 된다는. 100번 하면요.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불과 두들김에, 불도 고난이고 두들김도 고난인데 그것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정금과 같이 된다고 욥이 고백했잖아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설교문 다시 보면서 광야라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광야. 욥이 광야를 걷는구나.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고, 드바르가 나바르죠. 나바르가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직역했을 때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미드바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광야는 진짜 힘든 곳이더라고요. 우리 유대 광야 가서 봤잖아요. 베두인들 보니까 그냥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천 쪼가리 같은 거 이렇게 딱 세워놓고 우리가 관광객처럼 이렇게 가니까 그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 뭐 만든 거라고 팔려고 오더라고요. 우와, 그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사나 싶어요. 그늘이 있다고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그늘이 있는데, 물이 있어야 좀 뿌리겠는데, 그 야곱이 그 다윗이 도망 다녔던 광야, 유대 광야 말고 그 어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둘람 말고 저 밑에 광야, 그 사해에 있고 뭐 그쪽 그 사슴 같은 거, 그 뭐였더라? 그 이름이 엘프? 아니 그런 거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그래서 그 사슴 이름 뭐 그 지역인데, 아우 이게 머리가.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좀 청년들하고도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엔게디
엔게디, 그 게디라고 하는 그 사슴 같은 게 뛰어다니는 데 있어요. 거기 폭포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 아세요? 되게 더운 광야인데 폭포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효준이랑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쓱 들어가니까 싹 젖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요. 더위를 이기겠더라고요. 그런데 유대 광야는 그게 없다고요. 광야가 그 다 이 물이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바랄 수 있는 것도 없고 기댈 수 있는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하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요. 하늘만 바라보게 돼요.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곳이고, 할렐루야. 인생에도 광야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뭐가 들린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광야를 지나니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됐구나,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여기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시험의 상황에 우리는 보통 고난, 고통,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왜 나한테, 이런 원망과 힘든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 좋았을 때와 현재의 고난이 굉장히 대조되잖아요. 대비되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욥의 고백이 29장과 30장이잖아요. 자, 욥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저주받고 가장 비천한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한 2,000년 이상 2,000년 뭐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욥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수천 년 전에 욥이 경험으로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복음은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 내일도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의 관념이 언제나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분을. 그런데 인간인 욥이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에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는 뭐냐면 뭐 이상한 사이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도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장소가 광야 미드바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교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습니다. 교회가 좋으니까 다니다 보니까 말하니까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승화되려면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고
광야고 시험이라는 거죠.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이 모든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고난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멘탈로만 이겨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상황과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할렐루야.